축복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세상 속의 거룩을 추구해도 완전한 거룩은 불가능합니다. 이 폭풍 속에 배가 침몰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이 배 안의 물을 퍼내야 하는 것처럼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세상을 막아야 합니다. 누가는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교회 안에 세상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두 사람의 죄는 교회의 부흥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도 죄는 은밀하게 교회를 공격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우리 이걸 본문을 통해서 좀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위기를 말합니다. 진짜 위기가 무엇일까요? 교인의 수가 줄어드는 존재론적인 위기일까요? 헌금이 줄어드는 재정의 위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진짜 위기는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그 원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초대교회의 놀라운 공동체, 너무나 서로를 섬기고 나누고 자신의 소유까지 팔아서 공유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누구든지 자원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뒀죠. 우리가 어제 살폈지만 이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당시에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개종한 우리 수많은 여러 핍박을 당하고 또 삶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일에 아주 아무런 어떤 보상 없이 아주 헌신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너무나 가슴 아픈 오점을 남길 만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입니다. 자, 이들도 오늘 1절에 보면 자신의 소유를 팔았어요. 하지만 이들은 계획적으로 땅을 판 값의 일부를 숨깁니다. 이 부부는 이걸 숨겼어요. 서로 말은 하지 않아도 서로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이 부부의 마음속에 그걸 서로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바로 탐욕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탐욕에서 자유로운 공동체였어요. 우리 어제 살폈던 본문은. 그러나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이 탐욕에서 자유롭지를 못했어요. 탐심이 그들을 삼키는 거죠. 이들은 자신들을 위해 땅값 얼마를 감추었어요.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탐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방해합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런 거죠. 3절에 보면 그들의 행동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누굴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사도를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신앙을 가졌고 이제 막 시작한 교회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마음속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자신들이 살던 삶의 패턴인 물욕, 내적인 소유욕, 자, 이런 것들을 쫓아갔던 거예요.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행위죠. 자, 이 얘기는 말 그대로 사탄을 추종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처럼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정직해야 됩니다. 깨끗한 양심, 순결한 마음으로 섬겨가야 되죠. 성령님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보며 약간의 조금의 거짓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의 책망을 받은 이 아나니아는 5절에 보니까 바로 죽습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이 모든 대니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친하게는 지내지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반드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탐욕과 거짓의 결과는 6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파멸이죠. 그죠? 자, 탐욕을 쫓았던 그 욕망을 쫓았던 아나니아, 결국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된 것이다. 여러분, 욕망이 목숨보다 소중할 수 없어요. 썩어질 욕망 쫓지 마십시오. 마땅히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게 인간됨이고 신앙인의 스탠다드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죽음을 알지 못한 채 들어오던 그의 아내 삽비라. 자,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남편에게 했던 그 질문을 동일하게 하죠. 삽비라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라도 제대로 말하면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아마 이 아내가 남편의 죽음의 내용을 다 봤다면 제대로 말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녀가 어떻게 말합니까? 베드로의 질문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조금 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한번 속입니다. 교회를 속이는 거죠. 삽비라의 마음속에 완악한 그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행동, 이건 추한 욕망이죠. 이런 추한 욕망을 쫓으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 잘 다니고 예배 드리고 성경도 많이 읽어도 여러분 추한 욕망을 쫓으면서 동시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좀 못 살겠던데요. 추한 욕망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주는 출발은 되질 못합니다. 그렇죠? 이 두 개는 양립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그죠? 북극과 남극처럼 이게 여러분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날이 흐리면 태양이 안 보이지만 날이 맑으면 태양이 보이잖아요. 흐린 날과 맑은 날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바로 그러한 걸 두 개 다 쫓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쫓으려는 경향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우리 솔직히 하면 우리의 양심을 좀 들여다보십시오. 내 안에 어떤 그릇된 탐심이 자리 잡고 있는가? 썩어질 욕망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이 아나니아처럼 내 목숨을 잃게 만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아침에 진지하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부가 죽게 된 건 거짓 때문이에요. 이 거짓이 거룩한 삶을 훼손하죠. 교회를 속이죠. 하나님을 대적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거짓은 왜 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의 무욕 때문이에요. 욕심. 이걸 성경은 탐심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 아내도 자신의 잘못된 욕망을 끝까지 고집하다가 동일한 파멸을 맞게 되죠.
자, 이 부부의 죽음은 온 교회의 경종을 울렸습니다. 교회와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했다 그랬죠.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는 이제 막 시작한 교회죠. 막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자신의 물건을 팔아서 서로 나누고 기쁨과 감사와 희희닥거림이 넘치는 아주 너무나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걸 보면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간의 범죄가 떠오르죠. 아간이 뭐 엄청나게 많은 뭐 재물을 획득한 거는 또 아니죠. 그런데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참패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훼손한 탐심 때문에 거짓을 한 그를 제거한 다음에 그들은 승리합니다. 여기도 지금 맥락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우 이거 재산 아니 어차피 그 사람들 건데 조금 숨겨도 주나 뭐 다 주나 뭐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요즘 스탠다드고요. 당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그 와중 속에는 여러분 교회는 주인이 누구다? 내가 기부하고 나누고 섬기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분 때문에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그분이 높아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질서고 교회 전체의 흐름이 될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선장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냥 뭐 자충우돌 하는 모든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요. 본인들이 다 잘난 맛에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질서가 흘러내리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추풍 낙엽입니다. 바람 한번 불면 다 떨어져 나가죠. 여러분 그러므로 몇 명이 모이냐 사이즈가 어떠냐 이게 교회의 능력이 아니에요. 교회의 능력은 거룩함이에요. 교회의 능력은 재정의 양이 아니라 교인 수가 아니라 바로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탐심을 경계하십시오. 내면의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언제나 주의 은혜로우신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거룩함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죄를 엄중히 다루고 거룩함을 옷 입고 탐심의 우상 숭배를 버리며 다시금 세상과 구별된 정결한 신부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